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강구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난 뒤에 그 교회를 가장 신경 쓰고 또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을 내 마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몇 가지 간구와 그들을 향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알라라는 이 말은 이제 헬라어에는 에피그노시스, 또 히브리어에는 야다. 그래서 깊은 지식, 그 다음에 또 깊은 체험, 이런 어떤 걸 말합니다. 체험적 지식, 또 깊은 지식. 그냥 막연하게 불신자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문에서 알게 하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자, 성령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2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너희에게 이제 오면은 그가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또 그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고 난 뒤에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장래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성령님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현세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까지도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언급하는데도 이 땅을 구원하는 것, 현세적인 것, 그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런 쪽의 메시아로 그때까지 성령 받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쪽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면서 3,000명이 회개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 메시아라고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믿음이 계속 성숙해져가는 이런 이제 역사.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기를 원한다. 성숙해져 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믿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과 기도,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내주하심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늘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과 영적인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또 그의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과 지극히 크심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간구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알게 됐던 것, 이거를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은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부름받은 성도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거나 임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은 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일부러 우리가 맛보면서 완성은 저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그 풍성함, 그걸 너희가 알게 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소망, 그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는데, 자, 이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 목적이 없다 하면은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1차적으로 부활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올레디 나되 이미 우리가 당겨서 맛을 보고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이렇게 생명 있게 자라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 때문이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처하는 거나 하나님께 주시는 시련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 여러분 든든히 붙잡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 풍성, 이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주시는 그 희락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이 성공해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것은 하늘나라에서 누리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풍성한 은혜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 여러분 가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붙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여러분 이거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사명을 말합니다. 20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안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승리하셨는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몸이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됐습니다. 만물 가운데 바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교회가 중심이라,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를 구원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성도들이 이곳에 나와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을 성숙시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그 때문에, 이곳 때문에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라는 곳에서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역할은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교와 전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예수님의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도, 그 다음에 여러분 모두 다가 어떻습니까? 교회의 헌신자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다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를 지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가겠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직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에도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름의 모든 사람에게 이리 보세요. 이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는 다 다양합니다. 재능도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손의 역할, 팔의 역할, 다양한 지체가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지체, 그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해야지만 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내에서 여러분을 맡은 바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만난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행실들,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이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이런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의 사역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해놓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지금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고 이 모든 것이 저렇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만물의 중심인 교회.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는데 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